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자기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생사를 묻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처럼 자식에게도 쫓기는 그런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기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마치 자식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생존자 명단을 눈이 뚫어져라 다시 쳐다보고 이름이 없네 또다시 보고 내가 잘못 보았을 거야 그렇게 다시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금 반역한 아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느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금 반역한 아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그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는지 그것이 아버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 소식을 사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인가?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먼저 가겠다고 나섭니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가지 마라.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겠다고 고집하니까 가도록 내버려둡니다. 근데 아히마스가 굉장히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같아요. 왕 앞에 아뢰는데 왕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거 물어볼 때 벌써 아하 눈치를 챈 겁니다. 이거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왔던 구스 사람은 오늘날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령으로 가서 당대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마라톤은 잘하는 것 같아요. 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는데 고스란히 다 아리지 않습니까? 이 당신의 대적자들이 전부 다 이 젊은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들이 죽은 것을 직감한 다윗은 이제 층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성 안에 보면은 성문 위가 막루가 있고 그곳이 또 이제 백성들이 그 앞에서 모여서 이제 왕이나 지도자가 연설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올라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사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비는 페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했지만은 그 마음에 그래도 아들을 감싸고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절박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다윗 왕은 사실 이스라엘의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 왕이고 정말 이 메시아의 이제 적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 육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별. 이게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아들이 19명이나 있었어요.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1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 달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정시대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형제간에도 피를 봐야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하물며 서로 이복 형제들 간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바람잘날 없는 그런 가정사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치열한 왕권 다툼과 갈등이 이 사무엘서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그랬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그랬죠. 결국은 누가 왕이 됩니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의 명성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가정사의 애통과 비통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목숨을 잃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정말 애끓는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시면은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14장 앞으로 넘겨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외모도 출중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추종사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역시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야망을 가질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제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추종자가 많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질 것을 다윗에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권을 차지하려면은 압살롬으로서는 쿠데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오직 자기 뜻을 이루는데 빨랐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도 헤브론에서 쿠데타 왕권을 세운 뒤에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향해서 진격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과 신하들은 야밤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슬피 울면서 왕궁을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에 격분하기보다는 도리어 울면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왜 울면서 떠났을까요? 이 압살롬을 향한 애끓는 이 아버지의 부정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차라리 내려놓는 것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의 배신에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한 눈물을 흘려본 부모들은 그 심정을 좀 알 겁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 피난 가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그 사이에 군대를 정비한 다윗의 군대가 이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수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승자가 누구예요? 승자가 다윗입니까? 압살롬입니까? 누구예요? 승자가?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이죠. 그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승자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승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들과 싸워 이겼다고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승전보는 곧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일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이 절절한 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전염된다고 하는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요? 죄는 전염된다는 겁니다. 죄는 전염된다는 겁니다. 돼지열병만 급속하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더 급속하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런 뼈아픈 배신을 당했습니까? 물론 인생에는 전혀 예측 못한 일, 원치 않은 그런 황당한 일, 참담한 일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남아공의 오경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 아닙니까? 오경환 선교사님이 권총 강도를 만나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막으면서 두 사람이 권총을 들고 차를 세우라고 그럴 때 바리케이트 옆으로 차 한 대 빠져나갈 공간을 보고 악셀을 밟아가지고 도망을 나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동차 핸들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그냥 잠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서 깨고 그런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마 그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괴롭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만 인생에는요, 전쟁 말고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전쟁이 아니고라도 나그네 인생 가운데 도처에 지뢰밭이 깔려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번 다윗의 위기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다윗이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이 모든 나쁜 일은 결국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요, 다윗과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왕궁에서 훔쳐본 뒤에 그 바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이제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제 제일 전면에 세웠고, 그리고 성문 가까이, 이 성벽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성벽 가까이 나가서 싸우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요압 장군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았던 거죠. 슬쩍 뒤에 빠져버리니까 제일 앞열에서 싸우던 우리아는 전사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 남편을 우리아 죽이고, 그리고 아주 당연한 뜻이 밧세바를 자기의 왕비로 삼아버리는 이런 폐륜적인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이제 아기 때 죽고 말죠. 그리고 둘째 아이가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범죄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 있는 사람과 1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방문해서 오니까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1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서 대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분노를 하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막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왕 앞에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물은 나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피 흘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 펑펑 울면서 나단 선지 앞에서 이런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마치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했던 그런 고백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본성의 죄까지 깨달은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절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직언을 할 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나단 선지자의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80쪽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회개했다고 다 용서를 하지만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아직 계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사탄이 비방거리를 얻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무서운 회오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탄이 계속 우리 가운데 뭔가 흠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그게 꼬투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회오리를 몰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가 여러분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그 죄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죄가 흘러내립니다. 퍼져갑니다. 먼저 장남 암논이요,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암논이 이복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아버지의 성적 부도덕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합리화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했었던 그 내면의 동기가 뭡니까?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아버지가 바세바 했던 거 똑똑히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나쯤이야. 여러분 부모의 성적 부도덕이 자식들에게도 합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실을 준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뭐 첩을 두고 이랬던 자녀들이요, 다시 그렇게 그것을 전처를 닮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그 통계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암논이 그랬으면 여러분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압니다. 자기 여동생, 한 배에서 낳았던 여동생 암논이, 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 이복 형제지만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 내면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아버지가 우리아 장군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죽이는 거 내가 똑똑히 봤지 않았습니까? 뭐 이 암논쯤이야, 이 부도덕한 암논쯤이야 하면서 암논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구실을 만들어줍니다.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장로님도 그랬는데 뭐, 권사님도 그랬는데 뭐,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타박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자신의 언행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아마도 과거에 내가 혹은 평소 무심코 사람들에게 뱉었던 말과 행동의 열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고립시켜서 죽이라고 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행했던 이 요압 장군은 어땠을까요? 요압 장군은 필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다윗 왕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건 형편없는 놈이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심이 변하여 오히려 더욱더 허탈감과 분노 속에서 그런 나중에 다윗의 어떤 말을 해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픽픽거리는 거예요. 뭐 네가 더 이상 나의 주군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윗을 향해서 창끝을 겨루는 그런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면의 동기가 뭡니까? 다윗에게 충성해봤자 언제 우리아 꼴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계략으로 죽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충성할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은요, 남들도 알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무고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결과가 이렇게 계속 무서운 재앙으로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분노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지면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휴전하시고 다음날 다시 대화를 하시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모든 죄에는 갈등이 따릅니다. 분노가 따릅니다. 복수가 따릅니다. 상처가 뒤따릅니다.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데는요, 마귀가 선수입니다. 마귀의 뜻이 뭡니까? 마귀의 원어가 디아볼로스잖아요.
디에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뭐를 던져넣는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 던져넣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에 누군가에게 무슨 일로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문제가 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윗과 같은 참담한 비극을 만나지 않도록 평소에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전염되고 무서운 회오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배반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압살롬의 무덤,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다 침을 뱉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을 하면서 지나가요. 막 냄새도 많고 침도 뱉고 그렇게 지나가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을 이을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 생각입니까? 백성들의 생각이었을까요?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겉모습이 좋아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있어도 오직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면 거의 자기 죄성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난 주에도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망한 압살롬의 최후는요, 모든 타락한 인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군대는요, 평지에 나가면은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숲을 이제 골짜기로, 계곡 골짜기 숲을 있는 곳을 이제 전쟁터로 택합니다. 탁월한 전략이었죠. 그 속에서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사무엘하 14장에 보시면은요, 14장 26절에 보시면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1년에 한 번씩 깎았다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씩 깎으면 그게 2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머리털 무게가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2.2kg 정도 나가는 무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참 머리가 잘 자라고 숱도 많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평소에 그런 그 머리털이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많은 숱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타고 수풀을 누비면서 군대를 지휘하다가 그 머리털이 그만 상수리 나무 무성한 가지에 얽혀서 꼼짝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노새는 자기 길을 가느라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수풀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요압 장군이 창으로 그의 명치를 찔러가지고 그 매달린 상태로 그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 다윗이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전쟁 전에 다윗이 이 군대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본문 18장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십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니, 반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을 다윗이 전쟁인데 말이죠, 좀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렇게 장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압 장군에게 다윗은 더 이상 주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변하여 증오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이렇게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다윗의 명령도 무시한 채 그 아들을 죽이는 그렇게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14장으로 앞을 보시면은요, 14장 27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기 여동생이 죽고 나서 자기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도 똑같이 여동생 이런 것처럼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여기 보니까 셋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남매를 두었던 그가 18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사실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 사람의 환심을 사는 정치적 능력, 얼마나 정치적 능력이 있었습니까? 15장 6절 13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백성들의 환심을 삽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열망하고 소망하는 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투표율을 높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가문, 그 자랑스럽던 모든 것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다가 나중에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잔뜩 가진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신명기 2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대신 저주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33절입니다.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범죄한 자식 대신 부모가 형을 당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죄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으로서 당하는 가장 뼈저린 슬픔의 장면에서 뭔가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중에 만난 이 극심한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저주 속에 죽어가는 그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비통을 바로 이 다윗의 비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없었던 이 대속의 사랑을 하나님은 실행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고통을 다윗만큼, 부모만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요, 이런 가장 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안전한 천국 티켓을 확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피가 인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인증하라고 자꾸 그래요. 은행에서도 뭘 인증하라고 그러고 뭘 인증번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티켓이 완전히 인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인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거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싸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완벽한 구원을 보증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전염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의 무서운 줄 알고 내 당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 죄가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했던 모든 말과 행위를 회개하시고 또 날마다 이 죄의 더러운 것들은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고 날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죄는 전염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죄과도 다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대신 저주를 받으신 사랑을 깊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